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시간,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요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 떠오르네. 후회되는 지난 날 모두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눈을 뜰 때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요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기 매일 새롭기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해가지고 더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제 갈라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또 믿음이라 은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이렇게 합쳐 놓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갈라놓고 하나는 이렇게 합쳐 놓는 거, 뭐 이런 얘기죠,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갈라놓는 거죠. 갈라놓는 거. 근데 그 율법이 갈라놓는 건데, 그게 주님을 만나고 보면 그 율법이 엄청 우리를 도움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 건데요. 우리 성경 이제 몇 가지만 우리 찾아보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이게 아까 우리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가장 빠지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에게서 가장 빠지기 힘든 게 뭐냐면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게 나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욥기서 설명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욥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병이 나죠, 뭐 집안 다 풍지방산 나죠, 또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자기를 갈구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봐서는 자기는 그렇게 이렇게 나쁜 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억울한 거지.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그러면서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해서 좀 이렇게 자기도 변명을 하고, 처음에는 막 계속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돼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엘리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엘리후 다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다 부셔지고 가루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할 때까지 내려간다는 건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서 4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 41장까지가 지나가야, 그러니까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니까 생각 40장, 무려 이 성경에 욥기서를 통해서 한 40장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그 욥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내용을 40장을 지나간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 한 권의 책인데 거기서 40장을 갖다가 욥을 무너뜨리는 데 할애했다, 이 성경책을.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지 않으면 자기가 깨지겠어요? 안 깨지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의롭게 생각돼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거든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괜찮게 사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나쁜 일 안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내가 착한 일 좀 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건데, 그거를 빼버리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떳떳한 거지. 자기가 나 이렇게 하니까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게 불의한 건데, 의로운 게 아닌데, 그런 게 잘못된 예배인데 그거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되는 거죠. 나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는. 그래서 자기 어려움만 딱 닥치잖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착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어려움만 탁 닥쳐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막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를 이 속에 있는 그를 다 뽑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의로운 것을 다 제거하려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제거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건데, 그게 축복인데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가시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요 해서 잘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이게 찾아보죠.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이 옛날에 한번 찾아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7장에 22절 말씀하고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셔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내려 주셨거든요, 율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제사 드리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제사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사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원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원한 거냐면, 내 목소리를 잘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뭔가 해야지만이 떳떳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떳떳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제사를 언제 내가 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한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던 거지.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 얘기지. 언제 니네 보고 제사 드리라고 하고 그랬냐, 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 제사법을 줬으면서도.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함은 그런 제사법들 준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원함, 실체는 뭐냐면,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짜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약에 사는 사람이나 신약에 사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말씀 들으면 뭐예요? 또 말씀 들으면 된 거예요? 그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다고 했죠. 쉐마 이스라엘 한다고 했잖아요. 그 쉐마라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들어라, 잘 집중해서 듣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게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1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인가를 쭉 나와요. 근데 욥기서 1장을 보면 혹시 자기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죄를 범하였을까 봐 제사를 잘 드려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뭐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을까 봐,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봐, 그냥 얼마나 노심초사 이 욥이 조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41장까지요. 욥기에서 41장까지 그 욥의 그 정신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욥의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다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건 다 죄예요. 모든 게. 뭐가 의로운 거냐, 죄가 없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얘기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찢어야, 내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찢으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뭐를? 찢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혼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먼저 주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줘서 마음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축복하려고 41장까지 다 찢어놓는 겁니다. 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그게 욥기서를 여러분 다 보면서 욥기 42장에 축복한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욥을 다시 2배의 축복을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욥이 그 사이에 41장까지 갈기갈기 그 마음이 찢어진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여러분 집안에 생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고.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자 그래요. 그걸 동행이라 그러고요. 할라크라 그럽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함께 먹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먹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큰 어려움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주님이 동행하셔요. 그리고 인도하셔요. 이게 무엇이다,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이러는, 이게 다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큰 문제들이 안 생기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면 지는 거거든요. 누구와 이렇게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막 화나고 이러면 진 거예요, 벌써. 근데 마음이 평안해 오잖아요. 뭔가 결정하려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로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긴 거예요. 그게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막 뭔가 답답하고 불안, 이건 진 거예요. 평안하면 이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싸움이 있어도요, 평안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그 의로움과 평강함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평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찢어놓는 법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과 평강함과 기쁨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오래 가더라도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 약 40장까지를 가더라도요, 하나님은
찢어지기만 하면, 너희 마음이 찢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 보고 들어오세요 안 해도 돼요. 네 마음이 찢어지는 걸 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고요, 삭개오가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동안 평상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겠죠.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러면 삭개오가 그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가. 이미 찢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 알겠죠. 얼마나 38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이미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러면. 욥기서의 40장을 무려 40장을 하나님이 갈기하게 찢어놓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42장에 딱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알겠죠. 이게 하나님이 찾아온 장면을 보면 알겠죠. 그게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애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 광야의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의롭게,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생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귀절 여기 3장 31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를 갈기하게 찢어놓는 것은 바로 축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거울이 깨지는 것은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울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더 이상 율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것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혼이 결혼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멋있죠. 성경이라는 게. 4장 14절을 한번, 로마서 4장 14절 한번 봐요. 그 다음 장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율법이 파기된다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율법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하나하나 지켜서 율법을 지켜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율법 자체가 파기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 이게 봤으니까 로마서를 또 한번 봐봐요. 로마서를 5장 20절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있고요.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울이 없었으면 너가
얼굴에 이게 뭐가 묻었는지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있으므로 네가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걸 알게 되니까 이 거울이 깨질 때까지, 이 거울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거울이 깨질 때까지 이걸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흠이 없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까지, 거룩한 주의 신부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계속 거울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다 이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계속 이렇게 율법에 대한 설명을,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명을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로마서 이게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또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라고요. 몽학선생. 그래서 초등학교가 졸업하면 어떻게 중학교로 가죠? 중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원래 그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맡긴 자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초등교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가르침 받으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제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선생님 또 만나요? 안 만나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도 안 만나요.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요, 초, 중, 고 선생님들 안 만난단 말이에요. 대학교 선생님 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졸업하면요, 이제 선생님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초등교사 같이 이렇게 너희에게 정해진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나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졸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있는 거죠. 이게 과정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율법이라는 이 과정이 없는 것처럼 하자,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이게 과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맡겼냐? 아버지가 자녀를 거기다 맡겨놨다는 거죠. 맡겨놓고 어디까지?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 때까지.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믿음을 너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었다라는 얘기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3장 19절 말씀이요.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씨입니다. 약속하신 씨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 음식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갈라내는, 여러분을 쪼개는 칼이 되느냐, 그러면 율법인 거고요. 이 말씀이 요리하는 칼이 돼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여주면 잔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잔치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잔치가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너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죠. 그러면 요리하는 칼이 돼서 음식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 돼서, 맛있는 요리된 음식이 돼서 어디를 봐도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꿀송이처럼 달게 된 것은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그 전에는 항상 이 말씀이 나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 것 같고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늘 그게 하나님이 갈라놓는 거예요. 칼로 먼저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너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선하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계속 이걸 쳐다봄으로써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거는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걸 그렇게 보게 하려고 이거를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완성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하나만 보고 마치죠. 히브리 10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하고 삭개오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네 집 안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얼만큼 어떻게 살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율법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 가운데 정확하게 살면서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찢어버린 자이죠. 찢어진 자죠. 사마리아 여자가 율법 안에서 있으면서 살았던 자죠. 그리고 율법 안에 살면서 자기 가슴이 찢어진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그날 만나러 온 것은 그 마음 안에 가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삭개오를 만나러 온 건 그 집에 들어가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줄 건데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예배는 이제 그 메시아가 난데 내가 오면 너를 이렇게 만났잖아. 네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예배는 뭐가 되냐면 네가 예배가 되는 거야. 네가 있는 곳이 네가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산에서도 말고 저쪽 산에서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예배자인 거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인 거야. 네 안에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야 그런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가 예배자가 된 거야. 그냥 예배야. 네가 예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보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네가 예배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산에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율법이 맞거든요. 예배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만나면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 음식을 먹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기가 막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알아가는 거죠. 계속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먼저 주시고 그냥 갑자기 제가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연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기도 막 했더니 갑자기 성경이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탁탁탁탁탁 이렇게 왔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사람이 내가 그만큼 공부한 한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제가 그만큼 투자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이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풀어진 거를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말씀으로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막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양식을 먹으니까. 오늘 그 양식을 먹으러 가는 날이니까 잔칫날이거든요. 먹는 날이 얼마나 재밌어요. 먹으러 가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재미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이 율법이니까 쪼개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쫙쫙 쪼개면
쪼개졌고 말씀이 잘 쪼개는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이게 율법이라는 건 그렇게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이건 음식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함께 즐기자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게 율법의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이건 참 형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참 형상이 되신다고요. 실체가 되신다고. 이것은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